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5쪽에 있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절 15절 새벽까지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룻을 몰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와중에 보리를 들려보내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타적인 동기가 축복을 부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보아스는 다시 룻과 나오미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한 사랑인 타인을 위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2021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겠노라고. 그럼요, 그 사랑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룻기는요, 서로 비교 대조를 통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동서지간인 룻과 오르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르바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거기 머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오르바에게 없던 것 하나가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내일 등장하는 기업무릇 1순위자와 보아스, 이 1순위자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 두려워 기업을 무르지 않죠. 이타적인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 바로 앞까지 와서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사랑은요 결국은 베푼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분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혼다 사장이요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끌고 고개를 넘어오는 이 부인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 안 들이고 자전거로 고개를 넘어올 수 있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내의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달아주면 고개를 힘 안 들이고 쉽게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모터를 단 자전거를 설계했다고 해요. 여러 날 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작은 모터를 단 자전거를 개발해냈습니다. 새로 만든 자전거를 시운전하기 위해서 앞에는 본인이 타고 뒤에는 부인을 태우고 고갯길을 달려보는데요. 신기하게도 힘 안 들이고 빠르게 고개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상품화시켜 혼다 오토바이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게 돼서 오늘 거대한 기업인 혼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 아내의 힘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요 찾으면 정말 수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를 부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인간의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를 부른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는 꾸어드리는, 빌려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뭘 꾸고서는요 못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꼭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을 꾸어 드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10만 원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자로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꾸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꼭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당사자가 찾아와서 곧 은혜를 보답했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채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사랑을 베풀고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되돌려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인간이기에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보상 심리가 앞서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면 거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인데요, 운전면허부터 아파트를 구하는 것 등 교민의 도움 없이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유학생들을 섬겼는데요, 집도 없는 아이들을 우리 집에 재워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운전면허장까지 데려다 주고 뭐 이런 도움들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돈만 받고 미국에서 살만하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인간이기에 자꾸만 내가 해준 것만 생각나고 아깝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뭔가 도와주고 되돌려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 것이 생각나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물질 주고 도움 주고 사랑 베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나서야 되겠군, 내가 갚아줘야 하겠군 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전요 집도 부유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미국 생활 12년 동안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었을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요, 거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와서 당시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라면, 김치, 쌀 뭐 등등 이것을 축내고요, 하루 종일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얘네들이요, 전도사님 오늘 라면이 좀 지겨운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까요? 정말 철없죠. 얘네들이 제 속도 모르고요, 지금 쌀이 떨어져 마트에 가서 사야 하는데 그날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이 삼겹살을 사다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원래 손이 좀 큰 편입니다.
이 베풀 때 좀 크게 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미국 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정말 가계부를 하루하루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날 밤은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지? 먹을 것이 풍족한 이 땅 미국에서 정말 밥을 굶게 생겼구나. 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죠. 내일 정말 먹을 쌀이 없는 겁니다. 내일 살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그 삼겹살 먹자던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자동차 트렁크를 여시더니요. 제가 마트에서 사라고 했던 그 라면, 김치, 쌀, 과자 등등 그런 식료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얼핏 봤어도 정말 제가 사려고 했던 양의 수십 배가 되는 그런 양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오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기적과 같이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학생활을 말입니다. 저에게 되돌릴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학생들의 사랑을 베푸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때로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또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섬겼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은요, 이 축복은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도와준 사람이 갚지 못한다면 더 잘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게 보리를 덤으로 얹어서 보내는데요.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결과는 후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에서 재력만 많았던 자에서 이 유명한 자로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로 그를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보리를 받아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룻기 1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와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17절에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보아스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받아서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요.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풍랑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산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저 풍랑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도마가요, 혼자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는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도마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동안 멍할 겁니다. 게임 끝이죠.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치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푸념하는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보리를 덤으로 얹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겠냐 하냐고 불평하는 분도 있던데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 낯뜨거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어떨까요? 불평 불만 대신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직 당신이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면 마치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때를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도저히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덤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며 2021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리를 들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덤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요, 다음 회 예고를 해드릴게요. 이제 모든 위기가 다 끝났구나 여길 때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룻기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정해지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를 넘어서 유명한 자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주인공 룻은 축복의 여인으로 탈바꿈해 갑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